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처소는 무엇이냐?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왜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모난 돌, 삐쭉삐쭉 거치는 그런 돌을, 부딪히는 돌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둥글게 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으로? 기초석으로 기둥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짝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보다는 뭐세요? 거칠거칠한 음식이 더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듯이 하늘 양식도 유교병이 아니라 뭐예요? 무교병. 그 무교병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엄청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상에 온실 속에 있는 그 자란 국화보다 꽃가게 가면은 온실에서 자란 국화가 있습니다. 또 저 산에 가면도요, 들국화가 있어요. 근데 들국화를 딱 맡아보면 향이 굉장히 진해요. 근데 온실 속에 있는 국화는 향이 거의 약하고 나지 않는 것처럼 아주 한참 맡아도 향이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아주 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산에 들에 있는 그 들국화는 어때요?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들에서 비바람을 맞고 강하게 그렇게 자란 그 들국화가 강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떠냐?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부딪히고 부딪혀서 경건의 훈련과 또 무엇이에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영광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영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연습이나 육체를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그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이 옵니다. 또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일 죽노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져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까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극복해야만이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극복해야만이 이기는 자로서 영광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에게 거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지 못하게 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먼저 주신 자에게 우리는 가서 알아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이 이쁜 짓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는 이것을 해도 이렇게 줘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이 있을 때 주시는 거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희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행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네 일을 내 자신이 다뤄쓰는 것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행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듣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듣고 구원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전력을 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치는 것들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온전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지키고 행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흘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kum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흘러 연단하는 그런 없어진 kum보다 더 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그 훈련 경건의 훈련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돼서 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변하지 않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그 부딪히고 신앙 그런 율법 그런 것에 율법 아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헛된 신화를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7장 3절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부탁을 해도 막상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것은 안 된다. 그걸 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마음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나 것을 우리에게 연단하신다는 것이.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치는 것들을 다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만 하려고 하면 행위를 의지해서 하게 되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아니 아무개 장로님 왜 이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육정 간점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서지 못하면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 부딪혀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쫓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도의 초보 아래서 매여 있는 자들이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부딪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딪혀서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어서 그 전에 율법 아래 있어서 도의 초보 아래 있을 때 부딪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갈아지고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바꿔지고 돼서 가루가 돼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에. 그런 것들 십계명의 율법 아래 있을 때 도의 초보 아래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 오라질 때 나를 받아주세요.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 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매일마다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부딪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창조되는 거. 재창조 군뱅이가 땅 속에 있다 나와서 매미가 변하듯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갈라디아 5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율법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의롭다고 해서 날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못 지키면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을 영광받기 위한 예비한 그러한 부분에서 부요한 자로 그 진노의 그릇에서 영광받기로 이렇게 부요한 그런 그릇으로 예비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 국률의 그릇으로 그렇게 진노의 그릇에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로 부요하게 긍휼의 그릇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누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바다의 모든 모래같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로 뭐예요? 씨앗으로 새 하늘 새 땅으로 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십계명 율법으로 부딪히게 하는 것을 이제 다 없게 해주시고 마치게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없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남은 자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면 형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를 약속의 씨를 정했는데 큰 자 에서가 야곱 어린 자 동생을 섬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9장 16절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약속 받을 자를 씨를 정해 놓으셨는데 다름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방천지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막 십계명을 막 애워가면서 율법 아래 있는 도의 초보로서 사방천지 전국을 다니면서 전한다고 뛰어다니면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오직 무엇이냐? 부흥사협회 무슨 부흥사협회 대표회장이고 총재고 또 어디 저런 최고 큰 교단의 대표라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깨달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남은 자로 영원한 이스라엘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담감이 이제 복음 전하기선 가야 되지만 이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이 알맞게 때에 맞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우선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지도자 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복인 줄 알고 잘 순종해서 그렇게 다 그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그 훈련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리브가 뱃속에 있는데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 두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무엇이냐? 아무리 큰 교단을 갖고 큰 거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면 그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듯이 그런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없다고 뭐가 적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부터 성경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이냐? 모세를 긍휼히 그릇으로 뭐예요? 바로 왕을 진노하는 그릇으로.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로 왕은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로 왕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그 6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또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연초부터 시작부터 옛것에 다 미리 보이시고 알리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거치는 반석이다.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알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종말에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을 하고 싹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다 하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모르고 막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경건한 훈련을 많이 못 받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또 보니까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도다. 그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공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주 맞는 건데 그 집에는 거친 돌 걸리는 반석이 있는데 예?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그렇게 하면은 부러지고 걸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보내서 우리에게 시온의 군 기초돌을 삼으신 시험한 돌 귀하고 공고한 기초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급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함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부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경애에 기록할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와 같이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서 종말의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로 또 한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칠고 날마다 율법 아래 있고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맨날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하시고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종말에 한 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눈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또 한 번 다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아오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 땅의 죄를 제약을 다 제하신다는 하도 제하셔서 그 돌에 떨어지는 그 깨어지고 그 예수님께 떨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가루가 돼서 없어져서 이렇게 세워진 자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침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딪힌 흰 가루가 되어서 귀한 금그릇 무거운 돌로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다듬어져서 이기는 자들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